은총의 시간, 성모님의 마지막 약속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무거운 짐을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짊어지고 있었느냐? 더 많은 질문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고 있었느냐? 나는 알고 있단다.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흘렸던 모든 눈물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가 이미 수천 번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반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의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운 말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나의 작은 자녀야, 너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싶구나.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렴. 이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처럼 이 진실의 말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들이 이 은총의 순간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이다. 너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단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고 손에 잡힐 듯하다가도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그 기분을 알고 있느냐?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그 막막한 말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란다. 내가 느끼는 그 불안과 초조함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분명히 말해주마.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가 완벽해지기를,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끝없는 성취를 통해 너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이며 역설적이게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단순한 것이란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쉬어본 적이 언제였느냐? 고된 하루 끝의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며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너의 손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손길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그 평화 말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쫓느라 평생을 보낸다. 그들이 달리기를 멈추고 올바른 자리에 서는 법만 배운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올 터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마치 바로 옆에 활짝 열린 문이 있는데도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다. 그저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도 말이다. 이제부터 나는 결코 싸울 필요가 없었던 싸움을 하며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무게를 지고 태초부터 이미 받은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지켜보며 내가 깨달은 것을 너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노력과 몸부림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노력은 건강하고 필요한 것이며 성장의 일부다. 하지만 몸부림은 끊임없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듯한 느낌,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자괴감, 하느님을 포함한 누군가에게 늘 빚을 지고 있다는 압박감이다. 오늘 그분께서 너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몸부림으로부터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들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그 답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올 것이다. 답을 갈망하는 너의 조급함이 그 과정을 앞당기지는 못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 조급함이 모든 것을 방해할 뿐이다. 어쩌면 너는 지금 너만의 침묵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느님은 멀리 계신 듯하며 너의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은 시간 말이다. 하지만 너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마.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그 침묵의 계절 속에서 일어난단다. 침묵 속에서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자라나 다가올 폭풍우를 견디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법이다. 문제는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그 숨가쁜 속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하지 않더냐. 지금 당장 해답을, 지금 당장 변화를, 지금 당장 기적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대만큼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지,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와 함께 생각해 보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당장 거목이 되지는 않는다. 잉태된 순간 아기가 태어나는 법은 없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도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 즉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찌 너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만 다르겠느냐? 너는 지금 하느님의 약속들을 잉태하고 있단다. 너의 내면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심으신 꿈들이 있다. 내가 의심하는 동안에도, 내가 절망하는 동안에도 너는 아직 씨를 뿌리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이미 수확하는 것처럼 보여 그들과 너 자신을 비교하는 동안에도 그 꿈들은 분명히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는 너의 시간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은 너의 여정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너라는 존재와 그분이 너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목적에 맞춰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것이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의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고 싶다면 비교를 멈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수년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여정을 살아내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저 멀리 있는 그곳에만 집중하느라 바로 지금의 이곳을 완전히 놓쳐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텅 비고 지치고 기쁨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미래의 약속 하나를 위해 현재의 평화를 희생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그 둘 모두에서 너를 축복하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마. 하느님께서 잔인함이나 무관심 때문에 너에게 무언가를 보류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지연에는 목적이 있다. 내가 받았던 모든 아니오라는 응답은 좋아 보였지만 최선은 아니었던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모든 닫힌 문은 너를 올바른 문으로, 한번 열리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바로 그 문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느님을 설득하려 애쓰거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과 사람들을 조종하려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도 있다. 너를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항복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되어가는 것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너의 시간표를 그분의 거룩한 시간표와 맞바꾸는 것이다. 내가 통제하려 꽉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고 하느님께서 그 손에 놓아주시길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손을 펴는 것이다.
그분이 주시려는 것은 종종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란다. 변화를 위해 기도해 왔느냐? 기적을 간청하고 해답을 애원해 왔느냐? 하지만 혹시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어쩌면 바뀌어야 할 것은 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너의 관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너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해답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여기 소수의 사람만이 듣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분은 너의 편안함보다 너의 인격에 더 마음을 쓰신다. 그분은 내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보다 그분께 의존하는 너의 모습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그분께서 너의 고통에 무관심하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너의 눈물을 보지 못하신다거나 너의 괴로움에 냉담하시다는 뜻도 아니다. 이것은 그분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얕은 성장으로 이어질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시기보다는 영원한 변화를 가져올 더 깊은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다. 금세공인이 금을 다루는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그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렬한 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과정이 금속을 정화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그것의 진정한 광채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내내 그는 금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는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며 온도를 완벽하게 제어한다. 정화하기에 충분히 뜨겁지만 결코 파괴할 만큼 뜨겁지는 않게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너를 다루시는 방식이다. 내가 느끼는 불은 너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정련하기 위함이다. 내가 견디는 압박은 너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걷고 있는 골짜기는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신 산으로 너를 이끄는 필수적인 경로일 뿐이다. 하지만 골짜기에 있는 동안 너는 그곳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내가 산 위에서만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신뢰할 수 있다면, 명확한 답이 있을 때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면, 너의 믿음은 아직 미성숙하고 조건적이며 하느님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아닌 감정과 상황에 기반한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도 계속해서 믿는 것이다. 항상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알기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이야기의 중간 지점에서 너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있다. 아직 쓰이지도 않은 결말을 단정 짓고 있다.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패배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골짜기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보장하셨다. 어두운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그 어둠을 통과하는 너의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너에게 묻겠다. 만약 모든 것이 결국에는 바로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안다면 너는 무엇을 다르게 하겠느냐?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눈물이 닥이고
모든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다르게 살겠느냐? 그 확신은 이미 너의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읽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들 안에 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 안에 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신실하신가 아닌가가 아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다. 진짜 문제는 너의 주변 모든 것이 그 반대라고 소리칠 때조차도 내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곳이 너의 교차로다. 이것이 너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계속해서 너의 상황이 너의 믿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마침내 너의 믿음이 너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도록 허락할 것이냐? 내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관점을 바꿀 때, 저항을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당장 너의 외부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내가 변한다. 너의 마음이 변하고 평화가 돌아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희망이 새로워진다. 그리고 너의 내면이 변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외면에도 반영된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며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긴다. 내가 무언가를 조종하거나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가 신성한 흐름, 하느님의 리듬,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너 자신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들어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너는 너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단지 너라는 존재,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전진이다. 결코 넘어지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항상 다시 일어서라고 하신다.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라고 하신다.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신다. 이 진실이 너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 때 너는 생존 모드로 사는 것을 멈추고 충만함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저 존재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다. 삶을 견뎌내는 것을 멈추고 즐기기 시작한다. 하느님께서는 너를 그저 살아남으라고 창조하지 않으셨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인생을 그저 견디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번성하고 꽃 피우고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충만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충만함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문제없는 삶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가 너와 함께하는지를 아는 데서 온다. 너에게는 목적이 있고 너의 삶은 중요하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온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선택하여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기로 선택하여라.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여라.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믿기로 선택하여라. 길이 불분명할 때도 믿음으로 걷기를 선택하여라.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선택하여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거듭해서 그 선택을 할 때 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내내 바로 그곳에 계셨다. 일하고, 움직이고, 준비하고,
공급하시면서 말이다. 단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너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도에, 너의 제한된 이해에, 너의 불충분한 힘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주께서 지금 너를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것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규칙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완수해야 할 과업 목록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여정으로, 달래야 할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는 사랑의 아버지께로 말이다. 나의 아들딸아, 너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고 있다. 진정한 작가에게 펜을 맡긴다면 다음 장들은 이전 장들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쉬어라. 그리고 너의 내맡겨진 삶으로 그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는지 지켜보아라. 이제 나의 작은 자녀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 너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너의 몸과 영혼을 이 거룩한 순간에 내맡기렴.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다. 모든 말씀이 너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하여라. 함께 기도하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여.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영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모든 생각을 아시고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모든 눈물을 아시며 한숨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모든 한숨을 아시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은총의 옥좌 앞에 저 자신을 내어드리며 당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둠의 빛을 가져오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며 사막을 꽃피는 정원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여정 위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혼란이 있는 곳에 명료함을 주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 확신을 세워주시며 두려움이 있는 곳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제가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짐들을 지려고 애써왔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주님이심을 잊고 저의 유한한 힘으로 싸워왔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소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했던 완고함을, 믿기 전에 보려 했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무한한 자비의 하느님, 당신의 영원한 팔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 있는 손에 맡길 때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소서. 당신께 항복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지혜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소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시작부터 끝을 보시며 제 이야기의 모든 장을 펼쳐지기 전에 아시는 주님, 제게 현재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께서 새로운 것을 짓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소서. 문이 닫힐 때 당신께서 열고 계시는 창문을 보게 하소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당신께서 준비하신 다른 길을 드러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지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피곤한 정신을 새롭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약속하신 당신, 지금 그 쉼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선포하신 당신, 오늘 그 신선한 자비를 받기 위해 마음을 엽니다. 모든 위로의 하느님, 당신의 평화가 다스려야 할 곳에 불안이 자리 잡도록 허용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이끌어야 할 결정에 두려움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곳에서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당신 안에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 주소서. 무한한 사랑의 주님,
제가 지닌 상처들을 치유해 주소서. 눈에 보이는 상처들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들 모두를 말입니다. 실망과 배신, 상실로 상처 입은 곳, 상처를 준 말들,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을 만져 주소서. 모든 고통 위에 당신의 치유하는 향유를 부어주시어 그 흉터들이 당신의 회복시키는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안에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낙심이 빛을 꺼뜨린 곳에 당신의 성스러운 불로 다시 불을 붙여주소서. 환멸이 우물을 말려버린 곳에 기대의 생수가 다시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피로 때문에 제가 묻어버린 꿈들, 숨겨둔 은사들, 옆으로 밀어둔 목적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당신의 성령을 제 위에 강력하게 부어주소서. 그분께서 저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며 모든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모든 혼란 속에서 깨우쳐 주시기를 빕니다. 당신의 성령의 현존이 제 삶에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소서. 공급하시는 하느님, 당신의 영광의 풍요에 따라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제한된 힘이나 인간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풍요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제 곳간이 담을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제가 이기적으로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끝이라고 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시고 상실이라고 보는 곳에서 숨겨진 이득을 드러내시며 실패라고 보는 곳에서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소서. 저의 눈을 문제에서 가능성으로, 장애물에서 기회로, 한계에서 당신 안에서 발견되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옮겨주소서. 이제 사랑하는 이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현존으로 아직 따뜻한 마음을 모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나의 작은 자녀야, 여기까지 함께하며 이 말씀들이 너의 마음을 만지도록 허락했다면, 이 친교의 순간에 너의 영혼을 열었다면, 댓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적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너의 길에 빛을 가져다주고 너의 마음의 평화를, 너의 영혼의 희망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너의 형제자매들과 나눔으로써 축복의 다리가 되어주렴. 어쩌면 너는 오늘 누군가가 꼭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나눔을 실천하며 너 또한 분명히 축복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라.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너와 함께